할렐루야. 행복하십니까? 믿음으로 걸어가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살아가시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토끼한테 겁먹은 호랑이처럼 살면 안 되죠. 그거를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느냐면 꼴값 못한다는 거예요. 호랑이는 호랑이다워야 되는데 호랑이의 모양, 생김새, 그 꼴 값을 못하는 거죠. 그 정도의 모양을 못 보여주는 거죠. 그게 꼴값 못하는 거예요. 부정적인 의미로 우리가 많이 쓰지만 사실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어주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백성다운 우리의 꼴이 있잖아요. 우리의 모습이 있잖아요. 그 값을 해야 돼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모습이 있잖아요. 우리의 꼴이 있잖아요. 그 값을 해야 돼요. 어디에 가서든지 당당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멋지게 꼴 값을 할 줄 아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붙여서 막 빨리 얘기하면 욕하는 것 같아서. 그게 성도의 걸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종살이하는 곳에서 우리의 신분을 바꿔주셔서 우리를 건져내 주셨습니다. 행복한 믿음의 여정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광야 길을 걷게 해 주셨습니다. 사방으로 바위산이 있고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추격해 오지만 사방이 꽉꽉 에워싸인 것 같은 그런 우겨쌈을 당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그곳을 뚫고 나가게 하셨습니다. 홍해를 마른 땅처럼 가르시면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놀라운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찬양하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담은 하나님을 향한 찬양,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기억하는 찬양,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온전한 새 노래, 하나님 앞에 온전한 찬양을 드리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이후의 걸음의 모습이 오늘 성경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15장 22절부터 17장 마지막 17장 16절까지의 내용이 쭉 전개되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그 내용을 먼저 전체적으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출애굽의 여정이 우리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고 있는 아주 직접적인 레슨들이 있습니다. 가르침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15장 22절부터 17장 16절까지 이거를 홍해를 건너고 난 이후에 시내산까지 가는 광야의 첫 여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 첫 여정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거 하나만 딱 놓고 보더라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모습들이 다 담겨 있어요. 다 담겨 있어요. 대충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여러분 성경을 같이 넘기시면서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15장 22절부터 27절 마지막 절까지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마라에서 쓴물을 만나게 되고 그 쓴물이 단물로 바뀌어지는 사건이 나타나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하나님이 그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는 사건이 나타납니다. 16장에 들어가면 어떤 내용이 나오면 두 번째 사건인데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면 엘림을 떠나서 시내산이 있는 곳으로 가는데 신광야에 도착을 했어요. 근데 신광야에 가서 그들이 뭐를 원망을 하느냐면 먹고 사는 걸 염려하는 거예요. 옛날에 애굽에 있었을 때에 고기 가마 곁에 있었을 때 떡을 배물리 먹었을 때 그때가 좋았는데 라고 원망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하시면서 그들을 인도해 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사건이 있습니다. 르비딤에 도착을 했습니다. 17장에 들어가면 거기에서 또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면 물이 없어서 또 그들이 다투고 원망하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또 그들에게 물을 제공하신 반석에서 물이 터져나오게 하는 역사가 벌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후에 8절부터 16절까지 17장에 최초의 이스라엘의 전쟁하는 모습, 아말렉과의 전투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근데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아론과 훌의 도움으로 손을 들고 기도해서 전쟁에서 이기게 되고 그리고 시내산에 도착하게 되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리고 네 번째 전투 이후에 시내산에 도착하는 과정을 우리가 15장 22절부터 17장까지 보게 되는데 무슨 그림입니까? 구원받고 하나님께서 새 노래를 주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걸음걸음마다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고 찬양이 넘쳐나고 새로운 기적이 넘쳐나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잘 인도하셔서 시내 산으로 인도하셨더라. 그런 기록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걸음의 여정을 쭉 살펴보면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셔서 그들에게 쓴 물을 단물로 바꿔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하나님 앞에 또 원망하고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이 터져나오게 하시고 계속해서 어떤 내용이 벌어지느냐 하면 15장 22절부터요 17장까지 되게 짧아요 내용이. 그런데 어떤 시리즈가 반복되어지냐면 꼭 마치 사사기 시대의 기록을 보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그 반복되어지는 다람쥐 쳇바퀴 돌듯 하는 모습이 이 짧은 기록 속에 나와 있습니다. 홍해를 건넌 이후부터 시내산까지 가는 이 짧은 여정에 우리 인류가 반복해서 보여주고 있는 패턴이 나오고 있어요. 아담 이후에 우리 인류가 보이고 있는 하나님의 구원을 향한 열심,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과 함께 우리 인생들이 보여주는 것은 뭐냐 하면 원망, 불평,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 하나님 앞에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연속이에요. 안타깝지만 분명히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그런 문제투성이들을 계속해서 우리 인생의 여정 가운데 놓아주신다는 거예요. 좁은 길을 결정하고 들어갔으면 하나님께서 그 뒤는 책임져 주셔야지 하는 게 우리 마음일지 몰라요. 하나님 그래도 제가 사람들이 다 가는 넓은 길 안 가고 좁은 길 가니까 그 다음 알아서 좀 챙겨주세요. 그런데 이 좁은 길을 걸어가면서도 우리가 만나는 문제는 뭐냐 하면 마라의 쓴물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아픔들이 있다라는 거죠. 인류의 모든 역사 가운데 나타났던 기본적인 패턴의 모습이고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걸어가는 여정 가운데서도 분명히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멀쑥하게 차려입고 예배드리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여러 문제들이 있잖아요. 우리 인생 가운데 주어지는 마라의 쓴물이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그거 먹고 지금 복통하고 있고 그거 먹고 지금 뱃속이 지금 아직도 꾸르륵 꾸르륵 하고 있고 아침에 급하게 화장실 다녀오는 그런 인생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숙명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 인생에 따라올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사실 우리가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했던 홍해를 건너고 나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곳을 아윤 무사라고 하는 지역으로 추정을 합니다. 사람들이. 그리고 그곳에서 마라라고 하는 아인 하와라라고 하는 곳까지의 거리는 약 53km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게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이동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적게 잡아도 한 200만 정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들이 다 짐 챙겨가지고 이동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53km 정도 떨어진 이곳을 걷는데 3일이 걸리는 거예요. 홍해를 건너고 나서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얼마나 엔돌핀이 팍팍 돌았겠습니까? 정말 밥 안 먹어도 배부르고요. 이제는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져도 이제는 다 이길 것 같아요. 다 승리할 것 같아요. 다 하나님을 계속해서 찬양할 것 같아요. 그런데 광야길을 걷기 시작해서 하루 지났습니다. 물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해주시겠지. 어떻게 해주시겠지. 홍해도 가르셨는데 이틀이 지났습니다. 물이 여전히 없었습니다. 목이 바짝바짝 말랐겠죠. 3일째가 되었습니다. 여전히 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멀리 보니까 물이 있는 거예요. 반짝반짝이는 물이 있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 막 뛰어갔겠죠. 그리고 머리를 박고 막 물을 마셨을 거 아닙니까? 허겁지겁. 그런데 물이 써요. 뭐 소금물이었던지 아니면 쓴물이었던지 모르겠습니다. 정확하게는. 그런데 물이 썼어요. 어쨌든. 그래서 못 먹을 물이었어요. 다들 잔뜩 생각 없이 마셨다가 토하기도 했을 것이고 혹은 입에 넣었다가 뱉었을 것이고요. 사람들의 반응이 그 일그러진 얼굴을 여러분 우리가 상상만 해도 충분히 그들의 실망감이 느껴집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랬더니 그들이 드디어
3일을 참았는데 3일째 드디어 원망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모세를 향해서 우리가 무슨 물 먹으라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냐고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참 어떻게 보면 하루 이틀 3일 잘 참았어요. 3일이 문제인 것 같아요. 3일이. 역사적으로 이 전 세계의 공통적인 게 3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작심 3일이라는 게 있는 것 같고 3일을 잘 버티십시오. 3일. 은혜 받고 3일 버티기가 힘들고요. 보니까 좋은 관계를 3일 유지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근데 어쨌든 3일 만에 드디어 문제가 터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 일을 허락하시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손이 짧아서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이 일을 못하셨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홍해를 건너고 난 이후에 그 다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미리 주실 수 있었어요. 미리 만나와 메추라기를 그냥 알아서 공급하시면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 계속 찬양 받으실 거고, 미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목마르지 걱정하지 마, 가는 데마다 돌 하나 있으면 그 돌을 가서 톡톡 두드려봐, 뭐 거기에서 물이 이렇게 쪼르륵 나올 거야, 그거 받아 마시면 돼 하면 되잖아요. 반석에서 어쨌든 물이 터져 나오는데, 나중에 이동하는 옮겨 다니는 바위에서 물이 터져서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먹이셨는데, 마시게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미리 하시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미리 하시지 않느냐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미리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이 충족해지잖아요. 평안해지잖아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되는 거예요. 조건적인 찬양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넉넉하고 윤택하고 모든 것이 안전하다면 거기에서 드려지는 하나님의 드려지는 찬양은요, 그것 때문이에요. 물질의 넉넉함을 주셔서 찬양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안전을 주셔서 감사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잘 되어서 감사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그런데 상황이 바뀌면은요, 그래도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확인하고 싶어 하시는 것은 뭐냐면, 어떤 상황이나 환경 가운데서도 나를 사랑할 수 있느냐 하는 거죠. 어떤 상황이나 환경 가운데서도 나에게 마음을 드릴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마음이었어요. 반석에서 물을 못 주셔서가 아니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계속해서 공급하지 못하시는 그런 능력이 없으신 하나님이셔서가 아니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마음을 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루, 이틀, 사흘 그들이 목말라서 힘들어할 때까지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마라의 쓴물까지 주시면서 그들의 마음을 확인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마라는 반복적으로 있습니다. 왜요? 우리의 마음속에 쓴 뿌리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 쓴 원망하는 마음들, 불평하는 마음들이 우리의 마음 기저에 깔려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거는 쑥쑥 튀어 올라오는 거예요. 괜찮을 땐 좀 참을만 하다가 눌러있다가 버티다가 견디다가 정말 견딜 수 없는 극한의 상황이 되잖아요. 그러면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거예요. 다 우리 속에 감춰져 있는 거예요. 다 멀쩡해 보이고 다 양반인 것 같고 다 신사인 것 같고 숙녀인 것 같은데, 어려운 상황이 오고 극한의 상황이 오면은요, 우리의 본성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의 인격이, 인품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우리를 그런 성숙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반복시키시는 거예요. 한 번 하나님이 물이 없으니까 이들이 이렇게 반응하네, 아이고 다음부터는 미리 줘야 되겠다, 그러시면 될 것 같은데 16장에 가서 또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번에는 어떻게 하나 보자. 17장에 가서 또 기다리시는 거예요. 이번에 어떻게 하나 보자. 여러분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우리 인생을 보면 하나님 계속해서 기다리시는 것 같지 않아요? 이번에는 어떻게 하나 보자. 근데 이번에는 어떻게 하나 보자 하는 그 시험에서 우리가 판판이 자꾸 넘어지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자꾸 그냥 내공 없는 모습을 그냥 다 보여버리고 하나님 앞에 다 바닥 드러내버리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이게 뭐예요 그러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이 마라를 허락하셨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25절에 보면 뒷부분에 하나님께서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어렵게 하려고 괴롭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들을 연단하시고 시련을 통해서 시험하시는 거예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떠한지를 확인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월말고사, 기말고사 치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시는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믿음으로 시험을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걸음의 여정에는 고난이 있습니다. 환난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렇지만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예요. 예수님께서 이미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는 담대하게 그 고난을, 환난을 담당하면 되는 거예요. 시험을 치면 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에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영광을 누려라. 그게 아니에요. 나와 함께 승리를 맛봐라. 그게 아니고요.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부름을 받았는데 그 이후에 우리에게 뭐가 예비되어져 있느냐? 마라의 쓴물이 예비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고난이 예비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를 부르신 자기의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아니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로 우리를 부르신 자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이 길을 걸어가야 된다. 그 말은 고난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려움을 담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마라가 있습니까? 십자가가 있습니까? 기쁨으로 믿음으로 감당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만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쉬울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진짜 어려운 거 가지고 하나님 시험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물이었어요. 그거 가지고 시험하는 거예요. 물. 그리고 그게 반복돼요. 또 내가 약하게 느끼는 거 그걸 가지고 하나님 또 반복적으로 시험하세요. 사실 솔직히 말하면 물질이 약하면요 물질 가지고 계속 시험하세요. 성적인 문제에 약한 사람은 성적인 가지고 계속 유혹해요. 인간관계 누구로부터 칭찬받고 인정받고 그런 걸 좋아하는 사람은요 그거 가지고 계속 시험 들게 해요. 사실 반복적으로. 우리 인생에 나의 가장 약점이 뭐냐는 거예요. 나의 인생의 가장 아킬레스건이 뭐냐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는 상황에서는 물이었어요. 물. 목마름. 사실 목마른 게 진짜 힘들죠. 제가 옛날에 오하카로 우리 이제 단기 선교팀과 함께 이렇게 간 적이 있었는데요. 이 멕시코에 이제 물을 이렇게 막 뭐 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되게 조심해야 되는데 오하카 도심에서 이렇게 차를 타고 한 몇 시간 정도 갔어요. 한 3시간 이상 간 것 같아요. 그리고 내려서 거기에서 걸어서 산길로 한 4시간 정도를 걸어 들어갔어요. 물론 뭐 뒤에 처진 사람들은 더 늦게 왔고 쭉 걸어서 한 4시간 정도 산길을 막 되게 높은 산이었어요. 막 힘들게 헉헉거리면서 올라갔는데 4시간 지나고 도착했는데 물 가져갔던 건 이미 다 떨어졌고 도착해서 물을 마셔야 되는데 물이 없는 거예요. 깨끗한 물이 산에 있을 수가 없죠. 정수된 물이 없죠. 그래서 거기서 물을 주는데 마시라고 주는데 뭐 티 끓여놓은 거를 주는 거예요. 더운데 목마른데 끓여놓은 티를 마시는데 와 시원하지도 않고 너무 힘들었어요. 그렇게 거기서 3일 동안 티만 먹고 있었거든요. 내려오는데 물이 없어가지고 또 이제 그 티 시킨 거를 이제 담아가지고 이제 왔는데 오면서 가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너무 목이 말라서 나중에 이제 도착해서 수박이 있어서 수박을 막 허겁지겁 먹었는데 다들 먹고 또 체하고 또 막 수박 먹고 이렇게 다시 차를 탔는데 또 꼬불꼬불해서 다 멀미하고 그래서 차 막 세우라 그러고 내려가지고 다들 수박 먹은 거 다시 한번 구경하고 네, 막 난리가 아니었어요. 목마르니까 사람들이 정신이 없는 거예요. 목마름이에요. 분명히 티를 마셨는데도요. 그 3일 정도 물 못 마시니까 사람들이 정신이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사실. 뭐 군대 얘기하면 뭐 두말할 것도 없죠. 행군하면서요. 물이 막 저기 민가가 보이잖아요. 그러면 막 대열 막 이탈해서 갑니다. 그러면 뒤에서 막 개머리판으로 철모를 때리거든요. 그런데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우물에 머리 박고요. 물 막 담고 뒤에서 선임하사들 발로 막 차면 구르고 그런데도 물 집어넣느라고 난리가 아닙니다. 논에 물바다 있는데 거기다 머리 박고 물 마십니다. 목마르니까. 이 목마름이라는 게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로 우리를 시험하시는 거예요. 쉽고 우리가 쉽게 이겨낼 수 있는 문제로 우리를 시험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힘든 일이 닥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말 어려운 문제, 우리가 넘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도록 하루 이틀 3일, 그리고 아이고 물 마셨다가 아니라 하루 이틀 3일 아이고 물 마셨는데 왜 하게 만드는 상황이 온다라는 거예요. 정말 마지막 그 한 번 물을 마시고 3일이나 참았는데 한 모금이라도 마셨으면 되는데 그 마신 물보다 더 많은 거를 토해낼 정도의 아픔이 우리 가운데 올 때 어떻게 하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아, 이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거라고 기억하세요. 정말 힘들지만 이게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 안에 들어있다라는 걸 알고 계세요. 하나님의 매뉴얼을 좀 이해를 하세요. 성경을 보시고 여러분 준비하세요. 마음에 아, 이게 내가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이 지금 나를 시험하시는구나, 연단하는구나 라고 믿음으로 반응하시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울 때 그때 아,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라고만 기억하세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버티세요. 대책이 없어요. 토하고 원망만 하지 마세요. 버티세요. 모세를 향해서 원망한 게 아니었어요. 사실은 모세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00만을 지금 끌고 갑니다. 홍해를 다 가르고 멋지게 자 이제 시내산을 향해서 우리 출발합니다. 갑시다 하고 하나님을 만났던 그 시내산, 자기도 얼마나 가슴 뛰는 곳이에요. 어느 정도 거리인지 알아요. 그런데 그 거리를 가면서 하나님 설마 이 많은 사람을 데리고 가는 하나님 대책은 있으시겠지. 하루를 갔는데 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되죠. 속으로 막 기도하는 거예요. 묵상 기도하면서 막 가는 거예요. 지금 이틀이 지났는데 하나님 물을 안 주세요. 하나님 이러시면 안 돼요. 정말 제가 지금 속이 타들어가는데 이러시면 안 됩니다. 3일이 됐는데 여전히 물이 없어요. 그런데 백성들이 뛰기 시작합니다. 막 가더니 머리를 박고 물을 마십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물을 예비해 놓으셨군요. 그런데 다들 토하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럴 때 모세의 마음이 어떻게 했겠어요? 모세는 쉬웠겠습니까? 리더가 느끼는 그 중압감은 훨씬 더 컸을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 모세는 버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차이예요. 모세가 느끼는 중압감이 저는 훨씬 더 컸다고 생각합니다. 리더가 느끼는 중압감이 있거든요. 가장이 느끼는 중압감이 있거든요. 이제 파더스 데이 다가오는데 제발 아버지 좀 인정 좀 해주세요. 리더가 느끼는 게 있어요. 앞서서 가는 사람이 느끼는 부담이 있어요. 지고 있는 십자가가 있어요. 그런데 그 중압감을 이겨내고 모세는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같이 원망하면서 하나님 저들 앞에 제가 이게 무슨 꼴입니까? 하나님 주시려면 제대로 된 물 좀 주시지 왜 쓴 물을 주셔서 왜 마라를 주셔서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라고 원망하지 않고요.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기도로 올리는 거예요. 부르짖는 거예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25절에. 이게 차이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시험들이 분명히 옵니다. 이것 때문에 막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옵니다. 이게 끝인 거예요. 이게 세상의 끝인 것 같아요. 그런 상황은 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백성들처럼 원망의 말을 쏟아내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세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이라고 하는 기도를 우리에게 무기로 주셨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기도 안 하면 죽어요. 속 터져서 죽어요. 불안해서 죽어요. 그때 하나님 우리를 살리게 하시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기도를 주시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라고. 도저히 감당하지 못할 것 같은데 근데 기도하면은요 길이 열린다니까요. 기도하면 나무가 보이는 거예요. 기도하면 우리의 문제들이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셔야 합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태양이 멈추잖아요.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3년 6개월 멎었던 하늘이 비를 내리게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기도하면요 생명을 히스기야의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주시고 태양을 15도 뒤로 물러가게 하시잖아요. 기도하면요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기도 민족을 살리는 기도가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기도예요. 기도.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기도가 은혜요, 기도가 축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때, 아픔이 있을 때,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줄 아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줄 아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눈이 문제예요. 이게 끝이 아닌데 쓴 물을 보고 환경을 보고 3일 동안 목마름의 시간들을 보고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 배후에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셔야 해요. 기억상실증 환자처럼 애굽에서 벗어난 것이 하나님의 역사였음을 알면서도 홍해를 하나님께서 가르게 하셔서 그것을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셨음을 알면서도 기억상실증 환자처럼 지금 목마름 때문에, 쓴 물 때문에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환경을 보지 마십시오. 환경 너머 여전히 변함없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 되셔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눈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모세는 영적인 눈이 열려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예비하신 나무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눈이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환경 때문에 굴복하고, 환경 때문에 좌절하고, 환경 때문에 원망하지 마시고, 환경 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 3장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자기 앞에 절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신상 앞에 절하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우리의 주인공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절하지 않습니다. 느부갓네살의 신하들이 고발을 합니다. 저 세 사람이 절 안 합니다. 잡혀왔어요. 빨리 절해라. 아니면 너 저기 풀무불에 들어가 죽는 거야. 근데 그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다니엘 3장 16절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꾸 입 아프게 말 시키지 마세요. 됐어요. 됐거든요.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왕한테. 됐어요. 그만 얘기하세요. 뭘 절하라 그래요. 나 됐어요. 됐다고. 그만요. 그만. 그리고 하는 얘기가 뭐예요?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옛날 성경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개역 개정에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우리 절도 안 할 거고요, 신상 앞에 절하지도 않을 거니까,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시든 안 건져주시든 우리는 하나님만 섬길 거니까 그리 알고 이제 그만하세요. 시끄럽습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멋있지 않습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여러분, 환경이 녹록지 않아서 그 환경 때문에 죽을 것 같은 상황이 오고, 그것 때문에 내가 죽을 것 같은 상황이 오더라도 마지막까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 가지고 전진하시기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을 가지고 환경을 넘어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귀한 주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하나님 우리를 연단하시는 과정에서 우리가 합격 받을 수 있는 길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시면 됩니다.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세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쉽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랑 달라서 원망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도 그렇게 가면요, 3일 걸으면요 원망할 거예요. 저도 장담 못합니다. 두 번째 또 넘어질 수 있어요. 세 번째 또 넘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넘어지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거나 포기하지 않으세요. 오늘 아침에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도전은요, 그래서 우리가 이를 악물고 견디고 이기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으십시다, 그게 아니에요. 솔직히 말하면 그 와중에 그냥 제발 좀 버텨주세요.
제발 좀 이게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 기억만 좀 해주세요. 넘어졌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또 개입하실 거를 기억해 주세요.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그 하나님을 소개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사실 우리 다 전과자잖아요. 솔직히. 아니에요? 전과 20번 30번 되는 거 아니에요? 다 히스토리가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한두 번 원망했었어야죠. 이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입하셔서 또 끌어주시고 또 끌어주시고 또 끌어주셔서 여기까지 이른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그 은혜가 바로 여기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칩니다. 한 나무, 너무 귀하죠. 한 나무, 돌이 아니고 나무였어요. 그 나무가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적어도 장로교회 다니고 제일교회 다니는 성도님 이 정도는 다 알죠. 나무가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하는 나무예요. 그 나무가 물에 던져지니까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거예요. 그 쓴물, 룻기를 통해서 보면 나오미라고 하는 여인이 나옵니다. 나오미, 기쁨이라고 하는 그 여인이 모압에 갔다가 남편 잃고 자식 잃고 며느리하고 돌아와가지고 다시 베들레헴에 오면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나를 나오미라 하지 마라, 기쁨이라고 부르지 마라, 나를 쓴물이라고 불러라, 마라라고 불러라 얘기하는 그 이름이 마라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주어지는 쓴물, 아픔, 고통, 그 쓴물이에요. 그런데 이 나무가 던져지니까 쓴물이 단물로 바뀌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십자가가 우리 인생 가운데 들어오면 우리의 쓴물의 인생이 단물의 인생으로 바뀌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개입이에요. 그거 밖에는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쓴물의 인생을, 마라의 인생을 나오미의 인생으로, 단물의 인생으로, 기쁨의 인생으로 바꿔주실 것인데 바로 그것이 십자가를 통해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거 보는 거예요. 그거. 쓴물을 보면서 원망하고 쓴물을 보면서 낙심하고 하나님 앞에 고통 지을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우리 가운데 나무를 던져주시면 그 나무로 우리가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으니, 그가 나무에 달리시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쓴물의 인생이 단물의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이 그 하나님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26절에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소개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 궁극적인 치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나무로 완성되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여러분 인생 가운데 주님이 자리 잡고 계십니까? 그러면 돼요. 이미 우리는 수많은 전과를 지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전히 엘림으로, 신의 산으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가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으세요. 어려운 환경이 있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쓴물이 있습니까? 십자가 붙잡고 이겨내시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베푸신 그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세요. 그리고 앞으로 주어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세요. 하루만 더 참으세요. 하루만. 마라에서 엘림까지 학자들은 10km라고 얘기합니다. 10km. 2시간 반. 10km. 아침부터 준비해가지고 아이들 데리고 출발하고 가면 점심 전에 도착하는 곳이. 그곳에 가면 샘이 12개가 있어요. 종려나무가 70주가 얼마나, 여러분 사막 가운데 종려나무가 착착 세워져 있으면 얼마나 보기 좋은지 모릅니다. 마른 정말 그 모래바람이 날리는 그 광야에 70그루의 나무가 쫙 세워져 있습니다. 이것이 예표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12샘은 12 이스라엘 지파를 예표를 하는 거예요.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70 종려나무는 70 장로를 예표하는, 결국은 그 엘림의 은혜와 축복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었어요. 이미 예비되어져 있었어요. 10km만 더 가면, 하루만 더 참으면
조금만 더 버티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가, 엘림의 은혜가, 힘센 은혜가, 큰 나무의 은혜가 예비되어져 있는데 그거를 못 참는 거예요. 원망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제일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 인생을 바꿔놓으신 예수의 십자가 붙잡고 하루를 더 참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루만 더. 막 힘들고 어렵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막 원망이 쏟아져 나올 때 어떻게 해요? 하루만 더. 아침에 눈 뜨고 새벽에 여러분이 계신 그곳에서 혹은 제단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 하루만 더 버티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루하루 버티다 보면 여러분 인생을 예비하신 엘림이 여러분 눈앞에 펼쳐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잊으신 적이 없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마라에서 십자가로 단물로 바꿔주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엘림으로 인도하실 줄 믿으시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더 이상 원망에 입술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믿음의 고백이 입술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향해 믿음으로 온전히 달려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만 더 참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예비하신 엘림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결단하면서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